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서 잘 되면 자기 덕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게 조금은 요즘 세상에서는 일리도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금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요즘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본인, 개인이 혼자 잘해서는 좀 성공하기가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또 그런 말도 좀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잘 되면 자기 덕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강조하는 건 사실 그건 아니죠. 사람에게는 누구나 공로는 자기에게 돌리고 잘못은 남에게 돌리는 그런 습성이 있음을 얘기할 때 이 말을 씁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됐을 때 마치 이런 말을 할 수 있음을 알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를 기억을 하라고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 why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됐는가? how에 대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 이 why에 대한 부분,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모세는 얘기합니다. 지금 너희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도 아니고 너희가 성품이 좋아서도 아니다. 5절의 말씀이에요.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러니까 네가 공의롭지 않다는 것은 네가 잘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마음이 정직함도 아니요 했으니까 네가 성품이 참 좋아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악해요. 7절 말씀을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나오죠.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부터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너희는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거역을 잘했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별명까지 붙여주셨습니다. 그 별명은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목이 곧다라는 것은 고집이 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오래되었습니다. 이들의 선조인 아브라함, 또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맹세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때는 그 족장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았었거든요.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거듭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제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오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가? 이스라엘은 악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런 공로도 없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할 것, 하우에 대한 부분이죠. 어떻게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하는가? 모세는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힘으로 이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자, 지금 누가 더 강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더 강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더 강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더 강하다고. 그들은 크고 몸집이 크고 많대요. 수도 많대요. 그들의 성벽은 크고 얼마나 높은지 하늘에 닿을 정도래요. 과장법이긴 하지만 그만큼 강한 민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가? 3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오늘 너는 알라. 이것을 꼭 알아야 되겠다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아가서 치실 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아가서 그들을 치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의 힘으로 이 땅을 얻는다는 것입니까?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얻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땅을 차지합니다. 자, 오늘 모세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은 악하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자격이 없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약하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능력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하고 약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땅을 얻어다가 주실 것이다. 이게 구원이죠.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질은 악함과 약함입니다.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고 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와 고통이 편만합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을 찾아요. 세상의 종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하는 종교. 두 번째, 신이 인간을 구원하는 종교.
기독교 안에서도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초기부터 이 두 가지 생각이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생각이 같이 있어 왔어요.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생각일까요?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원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원죄라는 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결과를 뜻해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벌받아야 할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생긴 것이고, 또 그 죄 때문에 사람이 타락을 했습니다. 사람이 타락되고 자기 안에서 자꾸만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런 인간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 원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악함과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어떤 존재냐? 아담은 그냥 실패한 존재일 뿐이야.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불순종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되는 반면교사, 그릇된 모범으로서 그냥 아담은 존재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라는 거죠. 아담이 그의 후손, 우리 인류에게 미친 영향은 전혀 없다라고 보는 것이 그게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갖고 있었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 선을 행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을 뜻해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이 지금도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지 말지, 내가 구원을 받을지 말지를 그 개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에서는 조금은 물러서서 하나님과 사람이 힘을 합쳐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을 하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 개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구원을 받느냐 마느냐, 이 구원의 최종 결제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도장 찍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구원을 취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개인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생각은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하고 사실 그다지 다를 바가 없어요. 내 힘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나 하나님과 내가 힘을 합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우리의 구원이 결국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요, 하나님을 아주 이상한 분으로 만들어버려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데 개개인의 구원에 대해서는 그 어떤 계획도
목표도 없으세요. 개개인의 구원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일하심도 없으십니다. 여러분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런 구원의 공식, 법칙에다가 던져버리시고 저 멀리서 그냥 뒷짐지시고 상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비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개개인과 소통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또 과연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를 하나님조차도 알지를 못하세요. 결국 내가 예수를 믿겠다 안 믿겠다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원받을 것인지 못 받을 것인지 모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지 않아요.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나의 구원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다. 참 기괴한 것은 뭐냐면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실제로는 아무도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실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는 않아요. 아무도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는 이상주의자일 뿐이에요. 이상하죠. 왜 이런 결론들이 나왔을까요?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우리 개개인의 자유의지에다가 너무 큰 권위를 준 거예요. 우리 힘으로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혹은 하나님과 내가 힘을 합쳐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이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마치 공장에서 상품들을 대량으로 찍어내듯이 인류라는 집단을 뭉텅이로 창조하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영원한 시간 중에 여러분 한 분만 있는 것처럼, 마치 온 우주 중에 여러분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머릿속에 떠올리시며 계획하셨고 또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머리털 수까지도 다 세심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인류를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구원의 공식 속에 던져 놓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사가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비인격적인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감사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고요하던 여러분의 그 마음 밑바닥에 죄와 고통의 그 흙탕물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는 이 인격적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어찌하실 수 없거나 혹은 저 멀리서 뒷짐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고 미리 정하셨고 그래서 누굴 구원해야 할지 이미 미리 알고 계시며
또한 그들을 부르셔서 구원을 주시기까지 적극적으로 일하신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물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신뢰하지 마세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의 자유의지는 망가져버렸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망가져 있습니다. 그 자유의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성경은 나의 자유의지 대신에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를 말씀합니다. 성경은 나의 행위 대신에 성자 하나님의 행위를 말씀하세요. 성경은 내가 쟁취하는 구원 대신 성령 하나님께서 끼쳐주시는 구원을 말씀합니다. 구원은 내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바깥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해서 뭐든지 자랑하고 싶어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나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잊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몇 개 말씀만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러니까 일하는 우리의 공로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거지, 내가 죄를 안 져서 구원받는 거지,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내가 잘한 것, 이것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삭시라는 거예요. 보수라는 거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이롭다 하시는 그게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또 로마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공로가 섞일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돈을 이룬다고요? 그럼 뭔가 섞여야죠. 하지만 이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만약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섞일 수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며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걸로 구원받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네가 잘해서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해? 그럼 너는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 우리의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본성을 꿰뚫어 보시는 말씀이죠. 하나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그래서 뭐 착한 일을 해서 그런 거가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의 공로를 부정해요. 오늘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이라고 다를 바가 없어요.
8장 말씀 한번 보세요. 8장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7절과 18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넌 또 네 자랑할 거야.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거는 내가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자랑을 할 거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지만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구원도 은혜요, 믿음도 은혜입니다.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세우실 계획을 처음부터 갖고 계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셨어요. 그 계획의 계획을 따라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악하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하시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친히 구원의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 목이 곧은 백성, 고집세고 악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조곤조곤 말씀하시고 또 설득하셔서 우리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 얻게 하셨음을 인정할 때 그 겸손과 감사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귀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로 아십시오. 그리고 그 올바른 지식에서 겸손하고 또 감사하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 시대를 통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우리 인류, 구약의 백성들이나 또 저희의 모습이나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일관되게 저희 각자에게 찾아오시고 인격적인 방법으로 저희를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무릎 꿇게 하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셨음을 저희들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이 저희들의 능력과 저희들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라고 저희들이 혹시 오해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없고 교만한 생활이 이어지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모든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전지전능하심에 저희들 이 시간에 굴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 이 겸손함과 감사함을 가지고 또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 가운데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